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지난주랑 완전히 정반대죠. 부자의 기쁨,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점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그 부자가 한평생 의지하면서 쫓아왔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방식은 변화되지 않은 부자로, 그러니까 재물을 주님으로 모신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던 그 부자를 변화시켜서 재물이 아니라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8장에 나온 이 심히 근심하는 부자, 그 부자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 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심하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은 재물이 네 것이 아니다, 맡기신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네 마음대로 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부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난주에는 근심한 부자가 있었지만 오늘 19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뜻은 pure, 그러니까 순수하다라는 뜻인데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그 18장 10절에 회개하는 세리를 생각나게 하죠. 18장 10절에서. 그리고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18장 23절 지난주에 예수를 따르기를 근심하는 부자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이면서 동시에 세리들의 대장인 거예요. 짱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인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피지배국, 그러니까 유다가 되겠죠.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길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지배층이니까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길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 입찰자들이 있어요. 내가 로마에 이만큼의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높은 입찰을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세금 징수에 대해서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자기 동족들한테 거둬서 약속한 것만큼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남는 거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갈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장이 바로 이 삭개오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지내야겠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이 이러니까 부자라고 해도 전혀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와 눈물, 누군가의 가난과 궁핍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풍족한 소유가 그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즐겁게 산다, 기쁘다, 그걸 우리는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부정하게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당장 그런 일을 그만두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내일 먹을 것 없어서 궁핍한 사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그럭저럭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일 양식을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참다운 기쁨은 잃어버렸다라면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지 재물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재물을 가장 사랑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은 재물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줬는 데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를 유일하게 기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줬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기쁨에 동참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기쁨, 그 부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엇이 회복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는 그 목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삭개오 하나를 위해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지내야겠다.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선지자만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엄청 깜짝 놀랐겠죠.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려고 올라갔는데 자기 이름을 아니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말씀이 5절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네 집에 지내야만 하겠다. 영어에서는 I must stay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네 집에 오늘 지내야 하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말씀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급히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며, 여기서 즐거워하면은 기뻐하며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삭개오와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누가가 지금껏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겠죠.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 것인지, 누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그때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18장에 근심하던 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들은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18장의 부자는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의 부자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믿어진 사람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는데 찾아진 것입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변화된 것.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급격한 변화이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검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검증해보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행동들, 그리고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일하시는데 삭개오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노력 이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부자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삭개오처럼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심히 근심하던 부자처럼 반응하든지 그 선택이 우리한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로봇처럼 우리의 생각을 프로그램화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원하겠어요? 우리도 한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서로 사랑하는 다인이와 수민이가 있는데 여러 선택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만들어져 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나 사랑한다. 이래도 나보다 다른 것이 더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8장의 부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먼저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적용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그 구체적인 적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후반에 가면 21장인가요? 과부가 2렙돈 드리잖아요. 2렙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이면은 그 2렙돈은 625원이고 시간당 20,000원이면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한 20,000원쯤 되잖아요. 시간당 20,000원이면 그 2렙돈의 가치는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은 대략 1달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어 놓았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낸 것들보다 훨씬 더 많다. 과부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바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2렙돈, 그것이 그 사람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삭개오처럼 절반을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18장의 부자처럼 소유의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소유의 모든 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사실은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지 어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하든지 그 모든 소유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그 적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포함이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진 소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날마다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삶, 내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천적 신부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빈손이 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손을 맞잡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직 그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에 재물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혹은 재물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거예요.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오직 그때만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그 부자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기쁨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 하나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의 기쁨은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적 기쁨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곧게 하실 것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고민할 때에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곤경이 닥쳐왔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만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가 좋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혹시나 내가 벌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을 때에 오직 그때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 잘못 선택했나? 라고 생각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네. 왜냐하면 주님 말씀 따라 결정했는데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니까. 오직 그때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네 라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에만 참다운 평강과 기쁨,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한 주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저희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